오늘 본문은 대림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에게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고요, 그 아들이 메시아랍니다.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 선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요, 그의 삶의 방향이 그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되어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참 이상하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맞아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마리아는 오늘 천사가 이야기한, 은혜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 말씀 한 번도 마음에 소망 품은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말씀은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심겨져 그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어쩌면 있다라고, 나 노력했다라고, 나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하시는 그때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돌아온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행하였지만 하나님 용서하셨고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허락하심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함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자신이잖아요. 했던 일이 있는데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바울이 고백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달려가고 있음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습 아닌가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하고요, 또한 그 감사는 또 다른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로 인해 하나님 다시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은혜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병의 고침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 분명한 먼저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잊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녀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이 입술의 고백이 그냥 습관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싸잡아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무엇을 주셨는지 잘 고백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에서 떠나서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채우시고 넘어질 때 나를 품으시고 만지시고 일으키시며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밝은 빛으로 보이게 하시는, 또한 그 길 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응답하심도 은혜고요, 거절하심도 은혜고요. 할렐루야. 작은데요, 거절하심이 걸리시나요? 아픔도 기쁨도 절망 중에 사랑으로 위로하심까지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장미꽃만 은혜인가요? 아니요.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가시가 있음, 그 어려움, 고통 또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그 모든 것이라면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고요, 축복도 은혜고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부르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아닌가요? 이거 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도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모른다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 주어진 그 기쁨 때문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주셨는지,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 내게 허락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즐기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반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할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당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고백함으로 그 고백과 함께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걸어가셨던, 밝은 빛을 내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 발자취, 우리에게 그 발자취, 그 마음, 그 사랑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전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사용하신다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정말로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 내가 정말로 고통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라면 어떤 반응,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모습, 그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오늘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이 당시 시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모든 가족과 함께 마리아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처럼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붙드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분명한 생각이 마리아를 괴롭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딪힘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한만을 누렸다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아무런 부딪힘도 없었다라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기다림만 있고 특별한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 가운데 영광스럽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좋고 내가 기도해서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더하는 은혜로 주어진 이 많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축복의 선물도 분명히 있지만 그 반면에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보지 않으려고 모른 채 했던 그 수많은 고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은혜라는 사실, 이것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은혜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마리아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만지시고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방향 또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것만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여겨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의 고통, 고난, 어려움들은 보지 않았던, 거부했던, 어쩌면 이건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베푸실 은혜의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하신 귀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질 것을, 그 말씀에 내가 따를 것을,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릴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세워질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념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는 귀한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올라가심을 마음을 붙들고 고백되어집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1.1에 변하지 않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모든 것 앞에 우리 함께 속하여 그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는 날 주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였음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대림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이해되지 않고요, 나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때로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눈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이 귀한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놀고 즐기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지나가는 시간, 아쉬움, 새롭게 허락하실 그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특별히 추운 날이잖아요. 몸은 추워요. 마음은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따뜻한, 그로 인해서 우리 말하고 우리 바라보고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따뜻하여서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따뜻함을 전하고 오늘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그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 12월 한 달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붙들고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가 나임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되어져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